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야곱만 장자가 아니었죠.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집에 있질 못해요. 늘 들러 나갑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늘 함께하고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에서는 태토남, 그죠? 야곱은 애견남. 우리 청년들의 느낌 팍 오죠.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에서는 완전히 남자다운 모습. 하지만 야곱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완전히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에서에게서 보는 거예요. 사냥꾼, 들사람, 남자다운. 그래서 이삭은 장남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좋아해서 사랑했어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늘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조용하고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머니 옆에 있는 야곱을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 얘기하면요, 이제 이삭이 연수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한 명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뭐 에서가 장자니까요. 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으니 이삭은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근데 어머니는 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이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거기에 야곱이 참 욕심쟁이에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형이 먼저 나가니,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발꿈치를 잡았으니까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야곱은 참 잔머리가 많은데 욕심도 많아갖고 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도 없고 아버지가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 야곱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형 에서의 습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에서는 태토남이잖아요. 완전히 들사람이고. 그래서 에서의 습관은 늘 아침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시간대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특징이 있어요.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에 그렇게 뛰어다녔으니 야곱은 그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루는 이제 형이 돌아올 때쯤 맛있게 팥죽을 씁니다.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죠.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이 대게라면과 해물파전에 냄새에 이끌려 왔던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이 에서가 들어와서 이 냄새에 그냥 혹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얘기하죠. 동생아, 그것이 무엇이냐? 팥죽입니다. 나에게 한 그릇을 다오. 제가 공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줄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에서가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속이 있냐? 너 가져라. 나에게 팥죽을 다오.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야기한 걸 볼 때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에서를 속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에서가 울분을 토하면서 야곱이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약간 야곱은 성공지향적인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제 이삭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형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들은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가서 음식을 만들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인 척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축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진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진 않는 모습.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은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은 줄 알고 에서가 결단을 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동생을 안 건들겠지만 아버지가 죽으시는 날 내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축복은 받았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나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속여서 받았어요. 속여서 받은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의 인생이 더 꼬여버리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리브가는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록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내리시사 리브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얘네들이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느낄 정도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요, 25장까지 말씀 보면 리브가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갔죠? 하나님께 찾아갔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쌍둥이인데 각각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에서는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이긴 하지만 리브가의 생각은 누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왜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으니. 그럼 리브가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 품고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된다? 야곱이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찾아가야죠.
여보,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이 에서가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아니, 임신하지 못할 때는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 싸울 때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뭘 합니까?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오는 거,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사실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 에서의 문제, 장자권의 문제, 이 축복의 문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보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치열한 눈치 싸움, 그리고 속고 속이는 것.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고요. 그건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결국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박박 갈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야곱은 죽게 생긴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던 이 야곱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800m 거리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800m가 아니라 800km입니다. 킬로미터 빼면 큰일 나죠. 800km예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곱 당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라고 하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략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한 달 넘게 걸어가는 거리. 근데 그 거리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불뱀과 정갈이 득실득실대고 언제든지 도둑에게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를 한 달을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 혼자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야곱을 인도해 준 사람 없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일로 가거나 좋은 소식을 갖고 가면은 그 길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곱은 실패자처럼 낙심하여 동반자 없이 혼자 걸어가니 지치고 두렵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버립니다. 이때 이 첫날 유숙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나와 있죠. 12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을 꿉니다. 구약시대의 꿈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에 계시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계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꿈으로 계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꿈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꿈에 그리고 본즉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이 꿈에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꿈에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됐는데 끝이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본즉,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꿈속에 무엇인가를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꿈은요, 야곱 개인적으로 주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만한 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야곱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2절 나와 있는 꿈의 본즉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죠?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져 있죠. 근데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3절 보니까 또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걸 행하고 계세요. 근데 또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요, 지금 야곱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급하게 이 야곱을 서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급하니까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세요. 변함없이 약속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허둥지둥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과 뜻과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꿈에 본 것은 하나님은 전부터 서 계셔서 누구를 보고 계셨던 거죠? 야곱을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누가 못 봤을 뿐이죠? 야곱이 보지 못하실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럼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꿈에 보고 13절 말씀,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했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내가 약속 위에 이렇게 여전히 서 있다. 나는 처음부터 약속 위에 서 있는 여호와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그 중심 주제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중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닥다리를 봤던, 꿈에서 봤던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돼요. 그 장소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야곱이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야곱이 우연찮게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요? 당연하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권을 사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가고 있었지만 다 실패해버리잖아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곱이 자기 계획과 노력으로 실패하여 도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 임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진짜 돌아왔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이요.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지나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 한 챕터 없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 동행이었어요. 신약에서는요, 헬라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뭐냐면요, 임마누엘, 동행이었어요.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항상 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 위에, 이 동행 위에 늘 서 계셨던 분, 그 자리에서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11월 달 다시 감사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선물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대가 지불로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걸 끝나지 않고 우리 주인이 되어서 간섭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동행해 주신대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가 추구하는 삶은 성공, 행복, 축복, 장자였어요. 잔꾀로 형의 장자꾼을 가로채잖아요.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성공, 축복, 행복, 장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서 계신데,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꽉 차 있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 방법으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려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서 계신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요,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고 동행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어디로 나가게 되죠? 광야,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베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서 계셨어요.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게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길을 갈 때 그게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뀐 게 있죠. 그는 광야길을 혼자 간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그 30일의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신 거 아닙니다. 야곱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그 약속으로부터 이 동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실패로 넘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 거 얼마나 큰 감사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위에 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관 책임지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서 계세요. 하나님은 급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서 계신 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 구조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는 구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그때는 붙잡히면 같이 죽는데요.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려고 버덩거리다 보니 잡히는 대로 그냥 못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럼 언제 구하느냐?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발버둥 치지 않을 때, 죽을 것처럼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그를 구한대요. 그러면 그가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여전히 내 힘으로 바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바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서 계신데 보지 못하는 거죠.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착각하죠. 아닙니다. 나의 힘을 모두 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처럼 그 베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내 힘 모두를 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베델을 경험하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따라가야 이끄시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 감사하는 삶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